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네, 다시 산상수훈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법, 곧 율법에 관한 6가지의 사례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지난 3주 전인가요? 지난번에는 살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간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6개는 하나의 사례이죠. 살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살인하는 행동이 아니라 살인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살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 살인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동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성을 내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심으로써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간음이라는 행동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간음이라는 행동의 뿌리에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간음과 관련된 우리 죄의 뿌리에 우리의 욕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쭉 하시는 말씀들은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마도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빼서 내버려라. 손을 찍어서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다룰 때 좀 극단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이 말씀이 결혼관계에서의 간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전체에서 간음은 이 결혼관계에서의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영적 간음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영적 간음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긴 해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간음은 결혼관계 내에서 발생한 간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이 교훈이 결혼관계 내에서 발생한 간음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남자의 경우에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경우는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교훈을 적용할 때 같이 이 간음에 관한 이 교훈도 남자 구별 없이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냥 쉽게 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죄의 통로를 막아버리라. 아예 차단해버리라. 뭔가 너로 하여금 간음의 죄를 짓게 할 가능성을 아예 애초부터 차단해버려라. 그 가능성을 없애버려라. 그러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이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옥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웬만해서는 언급 안 하시거든요. 이 간음이라는 죄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관련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암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음은 특별히 너희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의 가능성을 없앤다라는 것은 그 현대 사회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각자 가정이나 각자에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좀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힘으로는 이성을 보고 욕심을 품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힘으로 욕정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 가능성을 차단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토록 간음이 중대한 죄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대답하십니다. 간음은 너희를 영적 죽음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경에 우리가 미처 주님 만나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과 같은 굉장한 신비를 품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온전히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신비를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반대로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이 간음도 뭔가 알게 모르게 영적 간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짐작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은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이 간음이라는 것을 좀 과도할 정도로 죽을 죄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돌이켜보면 구약 성경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세계보다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간음에 대한 그 명령들은 충격적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주변 세계들은. 예를 들면 레위기 2장 20장 10절에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도 면밀하게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이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 간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만 보기 쉽습니다. 죄에 나타나는 모습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살아가는 어떤 도덕, 또 종교적인 도덕, 윤리 그런 것으로 그 죄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뿌리까지 보십니다. 죄의 원인과 그 결과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과 그 영적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우리는 죄를 피상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 죄를 피상적으로 다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뿌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 죄의 뿌리에는 성경에 의하면 욕심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게 마귀의 말을 들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보았더니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보았더니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이 욕심이 생긴 거죠. 이 순간 하와는 어떻게 하회했습니까? 하지만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 욕심이 잉태하는 그 순간에 이 더는 자라지 않도록 하와가 아직 그 욕심이 약할 때 그 욕심을 잡아서 뽑아버렸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하지만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순간 하와의 욕심은 욕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말씀해 주는 바와 같이 이 죄의 근원에는 항상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간음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성경의 원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욕심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멋있는 남자를 보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남자가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마음으로 감탄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물론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말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놀라움과 감탄,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마음이 부러움으로 발전하거나 질투로 발전하거나 소유욕으로 발전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저는 인간으로서 그 어떤 인간도 이미 생겨난 그 욕심을 이길 인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고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은 한결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초전에 박살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초전에 박살내는 수밖에 없다. 초장에 욕심의 씨앗이 내 머릿속에 뿌려졌을 때 그때 즉시 걷어내라. 안 그러면 백전백패다. 참으로 지혜로운 충고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알을 낳고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거기에 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내 안 믿는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왜 그래야 하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내 마음의 욕망을 자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다 다녔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직면한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이 대처,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 왕이 요셉을 본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 여자 때문에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몸이 달아서 이 젊은이의 몸뚱이를 탐하려고 했습니다. 권세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 겉옷이 벗겨졌죠. 여자가 막 붙잡으니까 도망가다가.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시원한 그 더운 데서 그늘이 지면 이집트는 시원하다고 하거든요. 그 시원한 궁전을 가득 채웠을 그 각종 그 향기로운 향수와 특별히 아름다운 여인의 그 체향, 그것이 상상이 됩니다. 이 동시에 이 권력을 가진 사악한 여자, 지금도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악한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따를 수 있는 요셉이 가졌던 현실적인 위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불안해했을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이 요셉의 젊은 몸, 결혼하지 않은 이 젊은 몸에 채워지지 않을 그 건강하고 강력한 그 호르몬이 가져다주는 이 건강한 욕구를 생각합니다. 지금 당시 요셉은 어느 정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수면욕, 식욕은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욕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성욕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젊은이의 몸뚱아리를 붙잡고 사로잡고 휘몰아 갔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누가 이 악의 손길을 뿌리치고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아름다운 여자의 유혹 가운데서 요셉이 한 말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요셉은 거듭되는 유혹을 거절하며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잘 대해준 이집트에게 저지르는 죄악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요셉의 뛰어난 점은 이 죄의 본질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의 문제마저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백성의 죄는 그렇습니다. 요셉과 달리 다윗 왕의 경우는 실패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의 마음은 그때 어디에 둔 것입니까?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영적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표현처럼 문자 그대로 지옥에 던져질 뻔했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멀리서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마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바짝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왕은
한가로의 왕국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야릇한 밤의 향취, 이 밤 문화를 즐겨본 사람은 압니다. 야릇한 밤의 향취가 있습니다.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시 만약에 눈으로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 욕망이 미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전에 그 싹을 싹둑 잘라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상태였다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마음에 뿌린 그 욕망의 씨앗에 스스로 물을 주고 키우고 그 욕망이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요셉은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 두려운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간음이라는 시험 앞에 한순간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음의 경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과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현대인의 두려움 가운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고요. 스스로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특별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적인 행복에 대한 집착과 기대는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굉장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어떤 본능에 가까운 수면욕이나 식욕이나 기타 욕구들이 많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성욕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할수록 더욱더 인류가 음란해지는 그런 예언의 성취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성욕이라는 것이 행복과 많이 결부가 되어 있고, 그것이 과거의 사람보다 훨씬 더 과대포장되고 과대평가된다는 것은 사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성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이 우상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고 과대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은혜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당하게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여주실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그 노래는 거의 찬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위험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혼 청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미혼 청년이 별로 없긴 한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도 안 한 사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권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가능하면 주어진 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순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이미 주신 큰 은혜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에 대한 욕구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짓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적합한 시험을 주시고 자녀에게 필요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어둠이 나를 침범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뿌리에 우리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욕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의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 선생님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일에 관한 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일에 관한 하나님의 책임은 전혀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무엇이라고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지옥에서 내가 왜 죽을 죄를 지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냐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와가 열매를 먹을 그때, 다윗이 범죄하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가 여전히 죄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상변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악을 뿌리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빛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극단적으로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핑계를 대고 성령의 권고를 뿌리치고 죽는 줄도 모르고 붙잡으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도 외면하고 옷을 벗고 어둠으로 달려나갑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욕망이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좁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아무도 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교적 젊은 지체들에게 권합니다. 제가 굳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지체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일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람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게 권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간음과 관련된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셨다면,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직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찝찝한 구석이 남아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사죄와 용서의 말씀을 듣고 넘어가십시오. 간음은 죽을 수도 있는 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죽을 죄보다 크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간음으로 죽게 된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을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음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사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그 어깨에 무거운 죄짐을 벗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항상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간음의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간음의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여동생의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는 미래 순결한 배우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내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가족으로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만지지 맙시다. 하나님에 속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보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자매에게 주신 것도 보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탐심이나 질투는 교회의 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에게 주신 은혜로 함께 기뻐하고 동시에 나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즐깁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달라고 간구합시다. 남에게 주신 것은 남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욱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껏 즐깁시다. 나중에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죄를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죄를 미워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함을 멸시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구름대와 같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가득 채울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러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멸시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우리 눈이든지 우리 손이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은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욕망은 거룩한 욕망과 기쁨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령을 쫓아서 행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시도록 날마다 준비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날마다 단장하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기름을 준비합시다. 아멘.